반갑습니다. 특별 말씀 집회 오셨죠, 그렇죠? 예, 원래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특별한 말씀이 있는 집회인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넓게 열면 특별한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런 마음이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혹시 뭐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39장 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이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매 애굽으로 끌려갔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손에 팔리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한 기록된 문장으로 그냥 읽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 일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일들을 보통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당하게 되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신매매 그냥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더라도 그 삶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죠. 도대체 살아갈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갈면서 증오와 또 원망의 마음과 이런 마음들로 복수하려고 일을 갈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둘 다 결과는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인격을 망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요셉에게서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안 한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요셉에게서는 이런 요셉이 가졌을 만한 마음의 갈등이나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이 좀 안정되어 있는 듯한 이와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셉이 굉장히 보디발의 집에서 실제로 그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집에서 보디발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신임입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누구죠?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경호 대장이죠.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의 눈에 요셉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냥 요셉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려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여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보디발의 눈에 들 만큼 충성스럽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속에 만약에 복수심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마음이 아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막 살아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이유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함께라는 그 단어를 같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거나 어떤 일들 앞에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성도들이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원할 때 그와 같은 표현들을 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요셉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마음이 복수심과 아니면 원망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들로부터 진정되고 안정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해서 막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진정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어째 이 마음이 형들에 의해서 자신의 노예로 팔렸다는 거,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거, 이 마음이 어떻게 진정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진정될 수 없을 것 같은 요셉의 그 마음이 진정되어 있는, 안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사람들 마음과 또 정신과 관련된 이와 같은 질환이 많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관련된 이런 질병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에 매여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또 방치를 당했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군가의 어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화가 여전히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받는 이와 같은 실망감은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다시 그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또 해요. 아직까지 마음의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분을 만났는데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1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그곳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머물러 서 있는 이와 같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그와 같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으신 걸까요? 우리 마음의 요동치는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화나는 화, 또 원통함, 억울함, 실망감, 이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닥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좌절을 겪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좌절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저희들도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를 세우는 그 일 때문에 좌절을 느끼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같이 힘든 이와 같은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걱정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들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우리 마음에 마치 상처처럼 엉어리처럼 우리 자신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이전에 당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요셉이 당한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거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 다르니까. 요셉이 당한 것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요셉이 당한 일과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도저히 진정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에 평강이, 안정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평안함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평안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머리에서 피가 나고 곧 죽게 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에 웃음을 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평안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고 진정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상처에, 사람들의 어떤 말에, 어떤 실망감에, 원통함에, 억울함에,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은 진정되었어요. 도저히 진정될 수 없을 것 같은 요셉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진정이 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성경도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마음을 나누는 이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표면적인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우리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종교 생활을 하듯이 형식적인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급하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그 자리를 그냥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준비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토요일날 저녁이라도 마음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급하게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집중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온갖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그냥 맴도는 거예요. 우리 귀 주위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우리의 가슴에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만한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혼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양적으로도 부족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질적으로도 부족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가슴을 진정시킬 만한 이와 같은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부부지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면 대화도 별로 없어요. 그냥 상투적인, 일반적인, 보통 이야기하는 업무적인 이와 같은 대화들만 합니다. 그런 대화들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누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사는 걸까요? 함께 살지 않는 걸까요?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 속에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었던 이와 같은 적이 있는지, 근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분노와 걱정과 원통함과 원망,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처가 여전히 그냥 상처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안정될 수가 있었습니까? 도저히 진정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진정이 될 수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분노하고 정말 형들을 원망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그 삶을 다스리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3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얻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는 가정 총무가 된 이것을 요셉이 형통케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형통함이 맞나요? 요셉이 형통한 게 맞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나아진 것은 맞아요, 그렇죠? 조금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의 집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상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이 조금 나아지고 그나마 다행인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었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는 거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없던 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요셉은 노예이면서 종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뒷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노예보다도 더한 이제 죄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맡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수장의 눈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 잘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통하게 된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형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직장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어려움에 탁 직면할 때에서 부딪힐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길이 열려가지고 나한테 좋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그렇죠? 요셉에게서 보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제가 하나의 질문만 드리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누가 보기에 형통한 것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누가 보기에 형통한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왜 형통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모습은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은 어때요?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요셉을 살려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게 되었어요. 보디발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앞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든지 완전히 좋게 풀렸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서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삶이 한 걸음씩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각의 삶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노력만큼 부도 얻고요, 명예도 얻고요, 그 자녀들도 잘 되어져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한 준비는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잘 살았다고, 형통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정말 형통한 이와 같은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와 같은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그와 같은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짧게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아마 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몇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가 있죠. 또 간수장의 눈에 들었던 것도 기회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관원들을 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요셉에게 찾아온 어떤 특별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이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요셉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어서 요셉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의 긍정적인 이와 같은 생각들,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어서 요셉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들에게 뭔가 있어서 이걸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대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실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진 것처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거나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은사도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 예배 시간에도 봤다시피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높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도 내가 어떤 노력을 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진정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요셉은 어쩌면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막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을 망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진정될 수 없는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신 거예요. 안정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도 요셉처럼 진정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그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형통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것을 우리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성실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